23장 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이 본문의 내용도 첫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웃에 대한 율례를 명해 주셨나? 그 이유는 십계명에 보면은 두 번째 이제 단락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나와 있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아주 이제 세세한 내용으로 풀어서 판결 규례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웃 율례에 대한 율례의 부분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약한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나그네 고아 가부되어졌던 그런 이제 자들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결국은 망령되이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뭐 송사를 공평케 한다든지 또 재판을 했을 때에 강자편으로 기울이지 말고 약자편에서 항상 진실 규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하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거에 이제 억울함을 당하면서 바로 치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 하시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방금 봉독해 드렸지만은 재판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어지는 부분은 뇌물 문제죠. 뇌물을 줬을 때에 뇌물 주는 자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쪽 손을 들어주게 되어지고 뇌물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자는 죄를 이제 주게 되어지는 솔로몬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언서에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유하게 한다라는 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뇌물 때문에 판결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판결하는 부분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모습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 받지 말라라는 거. 왜 그러는가?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은 눈이 이제 밝은 자의 눈이 어둡게 되어져 가지고 뇌물 주는 자의 손을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설명하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졌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도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나그네 됐지 않느냐? 나그네를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서름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서름을 알았을 때에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율례를 지금 계속 또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에서요. 23장 10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율례를 명하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앞부분에서는 약한 백성에 대한 율례.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금 기초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3장 10절부터 33절까지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제 기초로 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정신의 기초에서 율례를 명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율례를 명하게 되어지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쉬니까 좋다.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졌고 죄에서 해방되어졌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희들은 그런 진리에 보고 알지 못하지. 이 정도 선에서 우리의 이제 생각이 단편적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 중에서 율례를 명하시면서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짐승도 쉬어야 되고 종도 쉬어야 되고 온 가족이 다 쉬어야 된다. 왜 그러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명랑하고 같은 명랑을 이루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너무 단편적으로 쉬니까 좋다는 걸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죠. 10절 보시면은 너는 6년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희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신해산 언약 율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6일 동안은 열심히 땅과 논을 가꾸어서 열매 거두어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는 그때에는 거기다가 씨앗 파종하지도 말고 곡식을 결실케 해서 먹지도 말라라는 거. 왜 그러는가?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가난한 자들이 거기에서 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먹게 되어지고 짐승들도 이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겨울철 되어져 가지고 막 눈 폭설로 뒤덮게 되어지면은 동물 애호가들이 뭐 다람쥐가 먹는 거 또 그 야생 동물들이 먹는 음식들을 그 곡식들을 가져다가 눈 위에다가 이제 놓잖아요. 동물들 이제 굶주려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가. 그러면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들짐승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파종해서 곡식 거두고 7년 동안은 그냥 놀게 해야 되는가. 계산해 보면은 7년 동안 계속 씨앗 뿌려서 농사하는 것보다는 계산상으로는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는 계속 7년이건 14년이건 일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7년째 안식년만큼은 아무 밭에다가 파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 필요한 것들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해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과거에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교육의 최종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사는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루면서 살아나가는데 가정에서 계획하는 거, 교회에서 계획하는 거, 또 우리 모두가 계획하는 거 이루면서 살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를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해 나가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내용의 대목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하고 덜 중요한 부분하고 진짜 가치 있는 부분하고 덜 가치 있는 부분하고 목적하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만 알면은 지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데에서. 그러니까 안식년 지켜서 그거 기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다니까요. 동물을 귀하게 여겨서도 아니에요. 종들을 귀하게 여겨서도 아니고 가난한 이웃을 귀하게 여겨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경외케 했을 때야만 지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죠. 모든 역사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이것도 이제 지킨다라는 의미를 행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여지지만 지난번에도 보존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간직하라는 이야기에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이야기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말게 할지이다. 그러니까 안식년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에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뭔가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라라는 거. 참 신기하죠. 그 앞에 안식년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기억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섭리. 내 입에서 우상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이런 부분들을 앞뒤 문맥 맞춰서 성경이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동물 애호가로 변신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동물 귀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웃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요구와 경애에서 나와지는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나?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엄청난 사업을 해서 엄청난 것들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활을 하게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율례를 명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안식년 지켜야죠. 그 다음에 절기, 3대 절기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거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시간이 가는 과정 속에서 1년을 살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당연히 지켜야죠. 그리고 3번의 절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 명절을 뭐 지켜서 추석이라든지 뭐 설날 의미 없이 지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이제 지키고 이제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관습 자체는 1년을 살아나가면서 맥주절 지켜야 되고, 6월절 지켜야 되고, 맥주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지켜야 된다. 왜 지키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죠. 14절. 내가 매년 3차에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교병 절기를 며칠 동안 지켜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맛있는 빵으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삶다가 그냥 밀가루로만 만들어서, 밀로만 만들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을 그걸 먹게 한다? 참 팍팍할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도 안 돼요. 어떠한 것도 조미를 첨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제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맛없는 빵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해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려나. 그러니까 교육이 실제적인 교육이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은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은 일주일 365일 가운데에서 일주일은 맛없는 빵으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의 고난과 해방을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되어진 데에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도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고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유대인들 왕국을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출애굽게 하셨던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살아나가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이런 이제 과정들을 지금 계속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는 16절 나와지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걷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씨앗을 뿌린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씨앗 뿌려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광야 40년 걸어갈 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혀 그 열매의 양식을 먹는다. 와,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를 통해 가나안 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니까. 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절기는 후반절 나와지죠.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맺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마지막 이제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이제 저장해서 첫 양식이 나올 때까지 이제 보관하게 되어지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맥추절,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죠.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지 아니한가?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취하실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이루셨고요.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성취하게 되어지죠.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성취하게 되어지고, 맥추절은 죽으신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이루게 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알곡 같은 성도들을 이제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어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다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제 구약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예수님으로 성취하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셨구나. 이걸 일용할 양식으로 항상 알고 기억하면서 섬기게 되어지는, 이렇게 이제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농도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공부의 양이 적으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양이 많은 것이고요. 공부의 양이 일용할 양식으로 많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잊지 않고 경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이웃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부가 되어질 때에,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서 잠기게 되어지고 그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나와지잖아요.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희생제사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18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유교병 드리지 말라. 왜? 고난의 흔적인 무교병 먹는 것을 이제 폐하게 되어지고 유교병을 먹게 되어지면은 고난의 세월을 잊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하고 너희들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구별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19절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왜 이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방인들이 다 행하는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행할 거예요. 그들 풍습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문화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될 대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은 기독교인들의 문화, 세상 문화하고는 다 다르거든요. 명절 문화도 다르고, 노는 문화도 다르고, 대화 문화도 다르고, 삶의 문화도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들도 없고, 지혜스럽게 연구하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런 문화들이 정확하니 정리가 안 되어졌을 때에는 세상에 묻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피서책이라 굉장히 도로가 지금 복잡하다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름철에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 문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의 문화하고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다 그래서 더위 피해서 가라 가지 말라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달라지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예요. 자기중심의 문화란 말입니다. 쾌락 중심의 문화예요. 육체적인 문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예요. 하나님 중심의 문화이고, 육체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승해 나가는 이런 이제 문화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도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지겠지만은요, 엄연한 구분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의 문화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가지고 먹는 문화인데 우리의 먹는 문화는 달라져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도,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을 할 때에도 왜 가나안 땅 거민들은 새끼를 갖다가, 염소 새끼를 갖다가 어미젖에 그냥 푹 과서 삶아서 먹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됩니까? 참 맛있게 보이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음식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는 거. 근데 레위기서에 한번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정력제들은 다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것들은 그냥 별로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생물, 짐승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정결하니까, 뭐 부정하니까 이렇게 이제 피상적으로는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구별된 문화를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경외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연구해야 되고,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은 성경 공부할 때에는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을 알아요. 근데 생활 자체는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반복해서 하고, 유행 따라서 사는 거 똑같이 유행 따라서 살고, 섞어져서 욕심껏 내 목표 정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똑같은 삶으로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는 모습이 나와지겠습니까? 아니다니까요. 참 이런 출애굽기 내기서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은 선을 그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 거민들이 사는 문화니까 너희를 절대 하지 말라. 왜 안 해야 되는가?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얻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지혜자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구나. 그러면서 자녀가 배우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선배가 지혜스럽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후배가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배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후배가 배워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저 선배님처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놀이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놀이문화도. 어떤 문화도 마찬가지다. 먹는 문화, 여행 문화, 가정 생활 문화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 경외의 초점을 이제 맞춰서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33절까지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반드시 내가 주겠다. 20절 봐보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가? 하나님이 미리 사자 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다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 이르게 할 테니까 21절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가나안 땅 준다는데 출애굽기에서 사자 보내서 보호해서 가나안 땅 이르게 한다는데 그게 믿어지면은 여호와의 말씀 청동할 수밖에 없고 노엽게 하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허물을 사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 사자가 흠집이 있었을 때 사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원수가 되어주시고 또 대적이 있으면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게 해주신다.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는 이제 끊었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멸절하였으니. 그러니까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 보내서 다 멸절시켜 주시겠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앞부분에서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산파를 통해서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7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사자 보내서 다 멸절해 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정말 가볍고 즐겁고 편안하죠. 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라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만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있는데 배은망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은혜와 사랑을 잊게 하는 데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에서 우리의 불평은 욕심대로 안 해주는 거. 우리의 불만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 그것만 제거되어지면은 은혜의 감동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7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 다 멸망시켜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와져요.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거저 가나안 땅 주신 하나님이 생각나지는데 우상 섬기겠습니까?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근데 역으로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우상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시내산 언약 주셨죠? 모세가 40일 동안 받으러 가다 보니까 앞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금들 다 4개 만들죠. 그래서 해수해가지고 그것을 불 속에다가 넣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게 하신 신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그런 결론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망케 해서 가나안 땅 주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지면은 신 숭배하지도 않고 본받지도 않고 그들의 소위 본받지도 않고 우상 다 타파하게 되어지고 또 2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기서 이제 그리하면 조건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리하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 제 주니까 여호와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이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어져야 할 원문에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져야 할 내용인데요. 조건문이 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조건 없이 거저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거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여호와 섬길 수밖에 없고, 또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니라. 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 주시겠다라는 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낙태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또 아이를 잉태하는 자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도 이루어지도록 그곳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음을 내 앞에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원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리라. 왕벌, 찌르는 고통을 의미하죠. 찌르는 고통. 그러니까 막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줘서 7 족속들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항모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동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왜 1년 동안은 쫓아내지 아니하는가?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하니 그 땅을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왜?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황무하게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31절,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미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주시기 전에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주시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책정하시죠. 어떻게 책정하시는가?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에 거미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홍해부터 블레셋 지경, 또 광야 하수까지 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으셔. 이 땅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년 반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앞으로 38년의 세월을 더 걸어가야 되는데 이미 한 40년 후에 이루어질, 그리고 여호수아 때 사사시대 때 이루어질 범위를 정해놓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지고, 인도하시는 길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내 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 하나님 배우게 해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정해놓고, 가나안 땅 범위 정해놓고 요단강 건너서 넘어가잖아.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설계해서 그 일 성취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계획한 만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허탈감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 그냥 즐겁게 해나가는 삶이라니까요. 환경 되어지는 대로 살아나가는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러니까 쭉 이야기해 놓고 중간에서 그 신과 다른 어떤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라는 거. 왜?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가고 타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그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욕심껏 살아나가는 올무가 되어진다라는 것.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4장 강론에 들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출애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언약대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